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세상 나병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여 주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찬양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4주년 맞이하며 준비하면서 병실에서, 아버지 병실에서 그 다 불 꺼진 자정에 다 잠든 밤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의 영으로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4주년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이 땅의 그 병과 또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명을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된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의 맨 앞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먹고 살아가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책이나 역사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나 역사책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읽을 때 세상의 텍스트와 달리 그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자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시고 그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졌고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즐겁고 친밀한 관계,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것들을 교훈적으로 뽑아내는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성경 따위는 읽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냥 마치 허구적이고 허상적이고 또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조와 생각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나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성경 따위는 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한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보십시오.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통의 원인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제시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짜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실제적인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멀리해왔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구약에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누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역사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것 속에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순간순간 펼쳐지고 쌓여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왕, 그리고 아람 왕의 수하인 아람 왕이 되게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세종 때에도 이순신 장군을 되게 총애하고 자랑스러워했듯이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예수로 읽어야 한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신약은 그림자, 구약의 그 그림자가 성취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 행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자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자기를 자부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의 능력으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조롱했지만, 오른쪽의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함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죠.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모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에요. 아주 극단적이지만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위대한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선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모세와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의 수많은 선한 행위와 또 선한 삶이 있더라도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이 정말 나의 무자격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선진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이 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상은 무슨 상이냐? 구원의 상입니다. 구원의 상.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본질적인 구원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모든 모습들을 회복하는 구원의 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에서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것을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뭐다? 바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면 내가 그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다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기독교에서 빼버린다, 복음에서 빼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와 그 등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등호로 작동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등가로 우리에게 선포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감정을 넘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시리와 낙심과 또 광야와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십시오. 믿음으로 어둠과 사망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혼자만의 외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일주일 어땠습니까? 또 살아온 지난 시간들 어떻습니까? 나만 이러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 나만 이런 힘든 상황들, 나만 이 위기를 겪고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 성경에는 수많은 광야를 지난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진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겼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 기록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장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놀라운 믿음의 거장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이 선진들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 말고도 수많은 허다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허다한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사람 나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오늘 찾고자 합니다. 이 아람 왕의 수하였던 뛰어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사실은 죄는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데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값진 신의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모든 죄를 그분의 피의 값으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도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며 마음대로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거듭난 자의 영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뭡니까?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너무나 참혹하고 더럽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비극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은 세상에서 대단했습니다. 왕에 의해 크고 존귀하게 된 자였습니다. 선천적인 그러한 군사적인 전략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군대를 탁월하게 통솔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서 큰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차근차근 밟아 올라온 사람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한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번역에서는 약간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원문에 되어 있냐면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바로 큰 용사와 나병 환자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이 그러나가 바로 세상에 변함없이 폭로당하고 있는 죄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자가 있더라도 나만 장군처럼 세상이 칭송하고 왕에게 인정받고 큰 자라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뭐가 등장합니까? 그러나가 끼어든다는 것이에요. 나병은 성경에서 죄의 모형 또는 죄의 실체를 상징합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다 이렇게 끝나는 성경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는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역사의 현실입니다. 모든 역사 속의 현실입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전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2024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로 잘 사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의료 혜택을 누리고 즐기며 잘 살았던 적은 없는 이 시간 속에서 뭐가 끼어듭니까? 그러나가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현실이 이거 맞죠? 뭔가 잘 살게 되었어요. 뭔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뭡니까? 자꾸 뭔가 그러나가 끼어들죠. 나병 환자와 같은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는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아람 사람 나만과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진 이 시대에 사람들은 큰 용사처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 인간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그죠? 다른 행성도 정복할 수 있고 바이오 같은 혁명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며 인간은 큰 용사처럼 높아져 있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준 그 기술과 높아진 의료와 또 지식과 이런 것들로 개개인과 사회와 이 역사는 나만 장군처럼 큰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거의 완벽하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만 장군과 같이 높아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영혼에 무엇을 던져줍니까? 그러나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를 던져주심으로 우리를 오직 예수로만 살게끔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큰 용사로만 사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낭떠러지에 서고 말아요. 그 전에 주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주님은 그러나를 끼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끼어들어서 잘 나가던 나만의 인생에 근원적인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폭로시키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그 끔찍한 영적 비참함이 내면으로부터 고통스럽게 부러지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당사자는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나는 웃고 있고, 나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고, 나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말씀, 그러나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빠진 것이 있구나. 근원적인 것이 빠져 있구나. 이것을 내가 부여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나만 장군,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인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또 소셜미디어에 많은, 소셜미디어는 눈물이 없다는 말도 있죠. 나의 가장 최고의 순간들을 싹 찍어서 올리지만 그 시간 말고 다른 많은 시간 속에 내 안에 수많은 그러나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또 그것이 그 인스타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한순간을 찍은 그것과 나의 많은 시간들을 비교하면서 불행스럽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올린 인스타에 올린 사람도 마찬가지의 그러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높아진 그 관계적인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동산을 거닐 정도였어요. 바람이 너무나 참 시원하게 불고 있고 하나님과 아담은 늘 그 바람 부는 동산을 거닐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지위에 오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아담은 네 하고 아멘 하고 그냥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뭡니까? 잠깐만요. 내가 한번 판단해봐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로, 내가 내 삶의 주체자로 서려고 하는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내가 협력하여 너의 삶에 선을 이룰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내 가까이에서 나를 믿고 나의 이름을 부르짖고 다음에 나와 즐거워하면 돼.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할 거야. 그런데 이 아담의 관계가 깨진 것은 뭐죠? 그전에는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잠깐만요 하고 내가 내 삶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왜지? 라고 내 삶의 범주와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판단하면서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끔찍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며 자기가 높아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높아진 그 관계적 깨어짐으로 인해 그 죄라는 치명적인 것이 들어와서 인간에게서 완벽함과 완전함을 앗아갔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으로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안식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어느 날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큰 용사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자신이 끔찍한 나병 환자라는 영적 현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도대체 몇십 년이 흘러서 그 성공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수백 년이 필요하다면, 그래요. 수백 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 세상적인 성공과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만 장군,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망상입니다. 그러나가 자기 인생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병이 있습니다. 없는 척하는 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나병 환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적인 것 같고 큰 용사인 것 같지만 그러나가 끼어 있고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모두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미디어를 보면서 절대로 남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허상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완전하다라는 영적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대비가 되죠. 나는 큰 용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나가 끼어들면서 나병 환자로 폭로됩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나병 환자처럼 막 엉망인 것 같아도 예수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것이 인생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망쳐놓고 파멸시키고 추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그 두 번째 요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줍니다. 자, 이것이 나만 이야기에 담긴 핵심입니다.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비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그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주치 의사들에게도 다 가봤을 것입니다. 모든 점술가에도 가봤을 겁니다. 무당에게도 가봤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지만 병은 악화되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만 장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람 왕이었습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의 치료를 위해서 이 아람 왕도 이 나만 장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극진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도 뭐라고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쓴 그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나의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아람 왕이 보냈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병에 대한 것은. 근데 이스라엘 왕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느라. 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처럼 나만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왕 모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두 나라에 있는 마술사, 의사, 위대한 사람들 모두가 이 나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온 세대를 걸쳐 내려오고 있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상이야말로 이 이야기와 같은 상황에 더욱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곧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며 본성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나병을 제거하기 위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처럼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어떠한 인간, 이 왕이라는 인간조차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만 장군과 이 두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손을 써봤지만 모두 헛수고로 돌아가 깊이 절망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치유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책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도 위대한 사람들도 그 치유책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도 인간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라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은 모형이라고 했죠. 그림자라고 했죠. 엘리사 선지자가 품고 있는 예수가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왕들이. 자, 세상은 해답이 항상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멀리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 옆에도 있었어요. 죄인들 옆에도 있었고 항상 유대인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해답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른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작은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삐까뻔쩍하고 화려하고 대형 교회가 돼야 되고 대형 규모를 가져야 되고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되고 세상이 칭송할 수 있는 높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두 왕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큰 정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큰 군대, 큰 정복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느 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계집종,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계집종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그 당시의 문화적으로 그 문화 중에서 여자 중에서도 종이었습니다. 왕은 이 어린 계집종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메시지,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모든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린 계집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병이어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큰 아람 왕이 등장하고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고 수많은 점술가와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해결책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작고 포로가 된 이 작은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포로된 계집종 하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아이는 이처럼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그 초라한 낮은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했고 애굽은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 기근을 잘 넘기게 되었죠. 다윗이라는 그 작은 목동이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이라는 이 작은 아들을 아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목동이 칼과 창이 아닌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즈음에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호적하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호적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구세주께서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계신데 그들은 큰 문제를 논하며 말구유에 나신 아무 힘없는 작은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적이 어떻고 지금 로마의 장군과 로마의 왕이 어떻고 지금 호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가고 있고 이 거대한 정치,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그러죠. 뉴스를 켜고 이 세상의 거대한 그 빅 이슈들, 정치가 어떻고 대선이 어떻고 총선이 어떻고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그걸 변화시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큰 어떤 이슈들 속에 어떤 해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안에 계집종들이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적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캄캄한 시대에 베들레헴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던 그 말구유에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가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나약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신 그분이 바로 해답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부엌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무명인사고 저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아예 벌써 일찌감치 포기한 목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인사이고 멸시받는 소수민이고 적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유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병에 대한 치유책, 질병, 그 치유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멸망 사이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있는 계집종, 작은 계집종과 같은 우리들의 입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이 상황, 역사적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집종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무명인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어린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 계집종은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던 그 해답. 그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그 앞에 서면 치유된다라는 것을 이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낫는다라는 이 증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어떤 나병 환자도 낫게 된다라는 이 증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집종과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어린 계집종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지목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낫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으며 그분이 성취하신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게 흔한 착각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지. 이것이 상당히 아주 깊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계집종, 어린 계집종과 같은 세상이 멸시하고 무명인사이고 적은 그 무리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의 높아진, 내가 이만큼 잘 됐으니까 이걸로 전도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안에 내 입술에 담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께서 작은 계집종일지 모르지만 그 입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름 부으셔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어떤 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곧 쓰러지고 맙니다. 뿌리 없는 것이어서 곧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큰 조직과 단체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진 규모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련된 조직과 유명세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도 어제도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런데도 우리의 욕망은 자꾸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은 뭡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4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충동과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작은 계집종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병에 온통 들려서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아람 왕이 되고자 합니다. 큰 이스라엘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시면 작은 계집종을 통해서도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 계집종과 같이 초라하고 포로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아람 땅을 변화시킬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세상은 나병에 온통 들려서 자신이 병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 어느 날 나병이라는 그런 나가 폭로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것처럼 택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더욱 하게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나 왕들도 알지 못한 답을 알고 있던 어린 계집종의 증언을 바로 우리를 통해 계속 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 같죠?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계집종입니다. 여자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당시의 여자였고 또 종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람 왕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 그것만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망가졌고 실패했고 참 세상이
카운터 해주지 않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계집종의 삶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죠. 이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 그의 증언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과 또 아람 왕 그 땅에 구원의 이름, 구원을 증거할 통로가 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계집종의 인생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계집종,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의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뭔가 하나님의 구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인도해 가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삶과 상황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계집종의 증언을 우리를 통해 계속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은 그 변질의 도전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순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밝아져 왔습니다. 칼빈 때, 루터 때의 종교개혁 좋았습니다. 칼빈 때의 종교개혁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은혜의 복음이 더욱더 이제 밝아지게 되었죠. 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더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시점에 우리를 세우셨고 이 은혜의 정말 더욱 밝아진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이 말세 때에 온 열방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으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트교회는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이 땅의 샘과 같은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지키고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같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잘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 곁으로 모두 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이 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의 복음은 귀하고 값진 복음입니다.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나병을 고치고 흐려지고 변질되는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끝까지 순전히 붙들고 전하며 세상이 아닌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어린 계집종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 포로된 계집종의 인생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고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면 너무나 미련한 순간이고 세상이 볼 때 이 포로된 계집종의 인생을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집종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곳에 두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 아람이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하고 온 땅에 구원의 비가 내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며 복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망쳤구나,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어떠하든지 이 미련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세상의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린 나의 인생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구나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자가 되어서 내 삶이 지금 망쳐 있고 내 삶이 헝클어져 있고 내 삶이 지금 버림받은 엉망인 상태구나라는 선악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이 모든 상황들, 내 삶의 모든 순간들 주님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처럼 주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 남기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힌 요셉인 상황인 경우라도 내가 포로로 잡힌 계집종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람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의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이 복음의 위대한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일하심으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열방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맡기신 소명이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년을 맞아 다시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람 왕이 되고자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쓸리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포로된 계집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람을 고치고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이 오병이어의 작은 것을 올려드리는 선하고 착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마음의 중심에 품고 주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은혜의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또 열방까지 전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맡기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병에 걸린 세상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참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이 교회에 맡기셨는지를 알고 담대히 그 믿음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계집 중 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같은 그러한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가 비록 세상에는 미련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한 틈의 실수도 없이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